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5년 더 됐는가요? 그쯤에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초갈등 사회가 되었다. 서로의 생각과 의견이 달라서 서로 갈등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 더 그 갈등이 심각해서 표현하기를 초갈등 사회가 되었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나라가 지금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요, 더 갈등이 정말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도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끼리끼리 서로 뭉치고 분열되고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교회를 설립한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는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인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나한테 세례를 받았다고, 그리고 아볼로에게 성경 공부를 배웠다고, 그럴지라도 파가 나눠지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그저 심었고 물 주는 역할을 했던 것뿐이지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뭉쳐져야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바울파가 어디 있고 아볼로파가, 게바파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러 지체에 해당된 성도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분명 서로 피가 섞이지 않은 그런 남과 같은 성도들이지만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녀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여러 자녀가 있는데 다 똑같은 자녀가 없어요. 성격이 달라요. 생각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갈등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같은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자녀이기에 한 가족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다면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이렇게 말을 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분명 한 형제고 한 자매인데 이 하나됨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 말씀은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인 자매인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가 된 것을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인데요,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교회 내에서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0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분명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성도입니다. 그렇지만 그 한 몸 안에 지체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말한다면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여러 지체가 있어요. 그런데 각각의 지체 입장에서는요, 다른 지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말까지 나오느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의 입장에서는 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너 쓸데없으니까 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머리 입장에서는 발이 이해가 안 돼서 너 쓸데없어 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몸에서 그 한 지체가 떨어져 나가면요, 그 몸은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은 필요 없고 저 사람은 필요 없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쓸데없다는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서로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상대방을 더욱더 알아가는, 이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상담, 심리 그런 쪽으로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알게 되어서 또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디스크 행동 유형 평가라는 거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사람의 행동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합니다. 주도형, 사교형, 또 신중형, 안정형. 그런데 이것보다 더 꼼꼼하게 분석한 것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MBTI 성격 유형이죠. 이것도 여러 가지 더 세밀하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최소한 16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그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T냐 F냐,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에 가까우냐 아니면 좀 정적인 것에 가까우냐,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간단하게만 분류한다고 해도 무려 16가지나 되는데 더 꼼꼼하게 세분한다면요, 더 많은 유형의 성격이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면은요, 생각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연합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상대방을 좀 더 알고 이해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을 받아줄 수가 있고 용납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한 것 중 하나가 자신은 상대방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 배우자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자녀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 직장 동료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같은 목장에 있는 성도들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때가 있다는 거죠.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수가 보이고 부족한 점이 보일 때 그것만 보고서 너무 쉽게 단정하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 그 실수나 좀 부족한 부분 이외에 더 좋은 장점이
얼마든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안 좋은 것만 보고서 함부로 나쁘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러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좀 구체적인 예를 좀 몇 가지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요, 절대로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융통성이라고는 조금도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런 분들은요, 원칙을 벗어나는 거,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잘못이다, 심지어 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분들이 고리타분해 보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과 삶의 스타일이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을 좀 이해하면 받아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요, 이 너무나 쉽게 이 허풍이라고 그럴까, 가벼운 거짓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 거짓말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 악한 거짓말이 아니라 이렇게 좀 허황되게 얘기하는 분들은요,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격 유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격의 유형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남하고 또 잘 사귀기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금방 또 상처를 받고 상심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어떤 분들은요,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선물 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또 본인도 선물을 주려고 그래요. 이것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요, 저 사람은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되고 물질적인 것만 밝힌다, 좋아한다, 선물만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뭔가를 전해줘야지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 나를 존중한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의 그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받아주기가 어려워지니까 그 사람과 더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 특별히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면은요, 그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제가 이제 주례한 부부들에게 선물로 줘요.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 사람에게는요, 첫 번째 사랑의 언어, 이 표현을 좀 쉽게 하면 니즈, 욕구,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첫 번째 언어가 선물이라면요, 아무리 다른 것을 많이 배우자가 해줄지라도 마음이 허하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배우자의 첫 번째 언어가, 첫 번째 바람이 선물이면은 선물을 갖다가 자주 해줄 때,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요, 다른 걸 아무리 많이 해줄지라도 배우자는 나는 사랑을 못 받고 있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상대방을 더 알면 알 때, 이해하면 이해할 때 그 사람을 받아줄 수가 있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겠다, 내 스타일에서는 아니지만 상대방의 그 스타일, 행동 유형, 그 성격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고 받아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이해는 행복을 낳고 오해는 불행을 낳는다. 이해가 있는 곳은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요, 오해가 있는 곳은 그 자리가 바로 지옥이다. 이해는 내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것이고, 오해는 타인의 입장보다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계신가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때 그것이 진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고 오해만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욥기 말씀에 보면은요, 욥이 고난당해서 힘들어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욥의 친구들 3명이 그 욥이 힘들어하고 있다,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욥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걱정하는 마음에
함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함께 슬퍼하면서 어떻게 욥을 위로할까 함께 막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친구들이 이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분명 욥아, 네가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 재산을 다 잃게 되고 심지어 네 몸이 그렇게 극심한 가려움증으로 어떻게 기왓장으로 긁어야 될 그 정도까지 되냐. 이건 분명히 네가 모르는 잘못을 한 거야. 하나님께 회개해. 이렇게 욥을 갖다가 오히려 정죄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친구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정죄를 하고 있으니 너무나 괴로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인 생각과 일반적인 기준으로 갖다가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예외적인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좀 예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함께 타고 가는 지하철 안에서 한 아빠와 어린아이가 함께 지하철을 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사람들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막 장난을 치고 막 시끄럽게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다가 너무나 심해가지고서 한 사람이 그 아빠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이 아빠냐고, 지금 아이를 좀 말리라고, 지금 사람들이 다 시끄러워하고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아빠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죄송합니다, 지금 아이의 엄마를 장례 치르고 가는 길인데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저러고 있네요. 순간 지하철 안이 숙연해졌다는 거예요.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방해를 주는 막 시끄럽게 하고 막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은 반드시 부모가, 보호자가 좀 자제를 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던 것이에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어찌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슬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처 아이를 갖다가 통제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래서 부모로서, 보호자로서 왜 가만두냐라고 뭐라고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정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우리가 모르는 그 사람의 특별한 예외적인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표현하지 않아서 모르는 그 사람만의 어떤 어려움이나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연합하여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을 더욱더 알아가고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온천중앙교회가 더 온전히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사랑의 마음으로 낮아지고 희생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끼리끼리 뭉쳐지고 분열하는 니파 내파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몸으로 비유를 들면서 우리는 한 몸이다, 여러 지체가 있지만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한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뭘 또 이야기를 하냐면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다는 거죠.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지금 12장 마지막 절인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큰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은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2장을 끝내고 13장을 넘어가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연합,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입으로만 사랑한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인가요? 임마누엘이죠.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희생이 필요했던 거예요. 대가가 지불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성육신이라는 거죠. 말로만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임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불하신 대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주인데 어떻게 감히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요, 결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 멀게만 느끼고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서 예수님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삶도 그래요.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 또 돈이 많은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또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많이 배우신 분들도 있고 많이 못 배운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다양한 부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다양한 부류의 성도들이 어떻게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주님께서 낮아지셔서 희생하신 것처럼요, 우리도 사랑의 마음으로 낮아져서 희생할 때 하나가 되고 연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국회의원인 것이에요. 그리고 가말리알이라는 최고의 랍비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박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 그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지금 말씀에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스스로 낮아져서 희생하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본인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고 섬겨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바로 이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많이 배웠다고, 돈 많다고 목에 힘주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이러면요,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말과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는 거지요. 믿음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섬기는, 낮아지는 그런 수고가 있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요, 그 믿음은요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지는데 사랑의 수고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반드시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미울 수도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편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라는 마음을 자꾸 갖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용서해야지, 받아줘야지, 품어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로 믿음이 있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장하신 일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말이 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사랑에는 여러분 수고가 따르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실천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실천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특징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참된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여야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정말 우리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참된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혹여라도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다면, 시기와 분노와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 있을 때 그것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달라고, 제 힘으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어요. 여자가 결혼해서 임신을 하고 아기를 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 중심으로 삶이 바뀌게 되죠. 먹는 것도 함부로 먹지 못하고 조심을 합니다. 혹여라도 아이한테 안 좋은 것이 있을까 음식도 가려서 먹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동안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늘 행동도 몸가짐도 조심을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아이가 태어나면 그동안
비위가 약해서 잘 하지 못했던 여성들도 아이가 싼 대소변을 다 갈아주고 치워줍니다. 기저귀 갈아줍니다. 그 똥 묻은 그것도 다 빨아줍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갖다가 어머니가 되니까 그 모든 일을 갖다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사랑에는 반드시 이처럼 수고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지체가 있지만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지체일 뿐이지, 결국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는 한 형제이고 한 자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수많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라온 배경도 다릅니다. 배운 지식도 다릅니다. 삶의 스타일도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그냥 되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가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서로를 위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좀 알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저분이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저분이 저런 행동을 했을까? 섣불리 판단하고 비난하거나 정죄할 것이 아니라 저분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가? 뭔가 가정이 힘든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직장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저런 말과 저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닌가? 혹시라도 내가 몰랐던 오해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더 알아가려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더욱더 품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연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낮아지고 섬길 때 연합하여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을 긋고서 저 사람하고 나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요, 어디 감히 막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상대방을 더 배려해주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주고 사랑으로 섬겨줄 때 상대방의 마음문도 열리게 되고 더 서로를 알아가며 하나가 되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서로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고 섬겨주시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